네, 안녕하세요. 앞에 순서가 많았는데 이제 말씀이 시작이네요. 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틀어주시면 오늘은 청소년부, 청년부 주간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저희 예배 드리는 방식으로 비슷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PPT 보면서 하기 때문에 네, 제가 2020년 11월 첫 주일에 청소년부를 맡았으니까 이제 꽉 찬 5년이 됐습니다. 네, 코로나를 지나면서 참 답답하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그게 다름이 아니라 저의 마음을 훈련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처음에 이제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그래도 이번 수련회 아주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참 많이 도와주셨고, 아까 우리 찬양팀 보셨죠? 네, 저희 올리원의 자랑입니다. 이제 어디 내놔도 꿀리지 않는 그런 찬양팀으로 잘 성장해서 저희 수련회 기도에도 아이들 찬양으로 이렇게 은혜롭게 잘 하게 되었습니다. 참 좋은 아이들 보내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유성진 선생님 늘 토요일에 와서 애들 먹이며 그 귀한 주말 시간 청년이 헌신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해줘서 같이 아이들이 잘 자라나게 된 것 같고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도와주신 선생님들 계셔서 이렇게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헌신하신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컨퍼런스에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들께. 네,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네. 지난 컨퍼런스에 저는 청소년을 위한 생명의 삶 입문 과정을 듣고 왔는데, 그래서 청소년부도 이제 서서히 목장으로 전환할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잠시만요. 이게 어디에다 두고 해야지. 네. 다음, 네. 그래서 저희도 밥을 먹고 이제 한번 이렇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 해서 2주 전부터 예배를 마치고 바로 식당에 가서 다 같이 식사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밥을 잘 먹는 아이들도 있지만 밥 안 먹는 애들도 있고 도망가는 애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먹으면서 하자니 산만하다 여러 리뷰가 있는데, 요새 가족끼리도 사실은 밥 잘 안 먹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당장은 힘들겠지만 같이 밥을 먹으면서 좀 더 친밀해지기를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밥 먹고 나면 아이스크림 사줄 테니까 가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잘 꼬시고 있는데, 이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요. 아이들이 같이 밥을 먹고 교제하면서 조금씩 이 목장의 분위기를 좀 익혀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요즘 애들 참 바쁘죠. 네, 이게 학원 풍경인데요. 특히 청소년기 되면 애들이 공부에 되게 몰입하게 됩니다. 사실 부모님들은 애들을 학원에 보내면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쵸? 네, 그렇게 믿고 싶으시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기 올리원. 네. 자, 앉아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듣고 학교 수업 들으면 다 알겠어요? 다 알겠어요?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잘 알겠다. 이제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나요? 선생님이 아무리 설명을 잘해주고 문제풀이를 잘 해줘도 하고 고개를 끄덕여도, 자, 그것을 진짜 아는지 어떻게 하면 드러납니까? 시험 보면 되죠. 네, 시험 보면 거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진짜 아는지. 자, 시험을 보면 내가 진짜 아는 게 아니었구나, 혹은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구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시험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죠. 문제를. 그래서 학원 숙제가 많은 거예요. 네.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자, 요새 보니까 지난주에도 보니까 야구 경기 보면서 막 환호하는 우리 청년들 있었는데, 우리가 경기를 많이 보고 분석을 한다고 야구를 잘하게 되나요? 아니죠. 네, 아니에요. 야구에 대해서 잘 알고 좋아하고 덕후가 되고 해도, 쫓아다녀도 경기를 실제로 하는 거랑은 아주 다른 문제란 말이죠. 자, 제가 오늘 제목을 아는 것과 믿는 것 그리고 사는 것이라고 정한 이유는 여기에서 기인된 겁니다. 자, 우리 아이들 모태신앙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 모르는 애들 없어요, 거의. 자,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에 있어도 안다고 생각해도 그게 믿는 것, 사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것은 저의 오랜 고민이기도 하고 여전히 매 순간 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제 스스로 매번 물어요. 내가 진짜 믿나? 잘 살고 있나? 묻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에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쯤에 온 가족이 다 같이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충북 보은군에 있는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출석을 했는데 시골이다 보니까 영화관은 없고 가끔 교회에서 단체 영화를 상영해 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초등학생 때가 한 90년대쯤 됐던 것 같아요. 90년대, 80년대인가요? 아무튼 그때쯤인데 그때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았었어요. 자, 어느 날 교회에서 단체로 영화를 봤는데 무슨 내용이었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다시 오시고 남겨진 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남겨진 자들의. 자, 11살 정도였어요. 이 영화를 봤을 때가 4학년. 한창 뭔가 고민이 있을 때죠.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이나 전 이야기인데 그 영화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왜 그렇게요? 그때 느꼈던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영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어떻게 될게요? 믿는 사람들은 하늘로 들려 올라갔어요. 그런데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 남겨진 거예요. 자, 남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 영화상에 이르면 사탄이 666표를 찍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 표를 찍으면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똑같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표를 안 찍으면 죽는 거예요. 그 영화상에선 단두대에 가요. 목이 잘려서 죽는단 말이에요. 뭐 잔인한 건 아니고 단두대로 가는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래도 교회 다녔던 사람, 이렇게 그래도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거 찍으면 안 된다는 것쯤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 다녀요. 자, 이걸 찍고 나면 진짜로 지옥에 간다는 걸 아니까 두려워서 사탄하고 타협도 못하고 그러자니 죽을까봐 두렵고 해서 도망 다니던 이야기가 이 영화였어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자, 제가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남겨진 사람들 중에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자, 스스로 그렇게 얘기해요. 남겨진 그 영화상에서 나는 직업 목사였다. 그래서 그 직업 목사니까 성경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서 풀어주는데 자, 여기 찔리시는 분들 많으실 수 있는데 여기에 남은 남자 중에 누가 있냐면 남은 사람 중에 아내를 따라 교회만 잘 나오던 남자, 네, 남편을 따라 교회만 다니던 임산부, 뭐 이런 사람들이 남겨졌어요. 성경에 나왔던 말씀대로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는 일이 이 영화상에서 벌어진 거죠. 자, 666표를 찍지 않은 사람들을 색출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피하면서 그 임산부였던 여자는 그 속에서 출산을 해요. 그리고 애가 4살 정도 됐는데 발각이 됩니다. 666표를 안 찍으려고 도망 다니다가.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그 아이를 포함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단두대로 걸어가는 것으로 영화가 끝이 나요. 자, 여러분. 이거 보셨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저 이 영화를 보고 그날 잠을 못 잤습니다. 왜 못 잤을까요? 그 영화를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목사님이 남겨졌다고? 그 사실에 11살 나이에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그러면 진짜 믿는다는 게 뭐지? 목사님도 남겨졌는데 그럼 진짜 믿어야 되는 건데 진짜 믿는다는 게 뭐지? 자, 그리고 그거랑 세트로 뭐가 나오겠어요? 나도 남겨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던지 그날 내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만약에 오늘 오시면 저는 어떻게 안 될까요? 계속. 자, 너무 강렬했던 영화여서 그 후 저의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이 두려움이었습니다. 남겨질까봐. 자, 일단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제가 예배 태도가 달라졌어요. 막 이렇게 하고 보다가 이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그 영화 본 후는 무릎 꼬박꼬박 꿇고 기도했습니다. 네. 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리고 그 후에 제가 이제 그런 꿈을 꿨어요. 좀 시간이 지나서 무슨 꿈이었냐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저희 모교에 이렇게 쫙 옥상이 있거든요. 그 위에 들려 올라가는 성도들이 쫙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몸이 올라갈 듯 말 듯 안 올라가지는 꿈을 꿨어요. 제가 이 얘기 목사님한테 하면 목사님 무거워서 그랬다고 이제 얘기를 농담하는데. 네. 근데 그 당시는 꿈에서 얼마나 애가 달았는지 몰라요. 올라갈 듯 안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좀 부족한가? 아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물론 나이가 들고 사춘기 시절을 보내면서 저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 두려움보다 그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고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새롭게 믿게 되었지만 어린 시절의 그 깊은 고민은 이제 다른 형태로 여전히 남아 있어요. 믿는다는 게 어떤 거지? 믿는다는 게?
단순히 믿어요, 저는 믿어요 하는 동의만으로 우리 믿음을 확신할 수 있나? 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대답 안 하는 애들 있네요. 진짜 믿으세요? 자,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라는 말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부 모태신앙이 많은데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교회 생활 연수가 제법 되시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낯설던 교회 문화나 교회에서 많이 쓰는 언어들이 조금 익숙해지고 예배에 참석하다 보면 뭐 복잡한 연대기 뭐 이런 거 모르더라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조금씩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거는 좀 다른 문제 같습니다. 자, 오래전 봤던 그 영화에서 제가 고민했던 것도 그런 거였어요. 정말 믿는다는 게 뭘까? 자, 오늘 말씀에는 아는 일과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어쩌면 아까 우리 학원에서 그런 얘기했지만 진짜 믿는지는 우리 삶에 닥쳐오는 시험을 통해 확인하게 될 거예요. 마치 아이들이 학원이나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안다고 착각을 하다가 시험을 보고 나니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인생의 시험 앞에 내가 진짜 믿고 의지했던 게 뭔지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자, 시험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단련하고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그리스도인답게 풀어가는 그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비중을 늘려가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것이 자라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강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문제 없는 가정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은 연습할 일 투성이에요. 연습할 일 투성이.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에만 그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작은 시험에도 당황하고 쉽게 넘어지겠죠. 어쩌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들 겁니다. 그냥 싸우는 거죠. 열받으니까. 자,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필연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요. 여기 완전한 사람도 없잖아요.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회에 비해서 더 다양한 계층, 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정말 문제도 가지가지입니다. 네. 때로는 기대가 무너지고 상처를 받기도 해요. 만약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사랑을 연습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문제를 풀어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자라나지 않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그러면 저렇게 돼요.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르는 거.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자,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해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구원의 확신. 하지만 동시에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말도 해요.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받아들이면 돼요. 하지만 진정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는다면 그건 필연적으로 그렇게 살려는 몸부림으로 이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성화의 삶으로 내가 그런 몸부림이 없다면 과연 내가 진짜 믿고 있나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점검해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의 주인으로 삼고 구주로 믿는다면 여러분 적어도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 찔림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살아도 찔리기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때로는 작은 시험에 쉽게 넘어지겠죠.
하지만 다시 일어설 힘도 예수님을 통해 얻고 그렇게 다시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게 믿는 겁니다. 완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는 다른 생각을 할 줄 알고 그렇게 못 사는 것에 대해 적어도 찔릴 줄 아는 것. 자,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정말 믿는가? 날마다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믿는다면 살아내야 하고 살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동안 나는 자기 확신 속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면서 빠지기 쉬운 것이 바로 이 자기 확신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두렵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아멘. 이 말씀은 네가 행하니까 들어간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네가 믿는다면 사라질 거다. 행하려고 애쓸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주님, 주님 한다고 그것이 내 믿음을 보장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라져야 돼요. 살아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확신을 가져야지 내 스스로의 그 확신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삶을 기꺼이 맡길 수 있는 아버지라는 사실, 그거에 확신을 가져야지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천국 갈 거야. 자,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서 아무런 구별됨이나 애쓰는 것 없이 사는 아니라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진정 믿는다면 그래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이라도 갖게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답은 사실 너무 간단해요. 우리가 몰라서 못 사나요?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돼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말씀처럼 만약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선택은 당연히 더 사랑하는 쪽으로 향하게 될 겁니다. 완전한 사랑이 아니더라도 나의 걸음이 사랑하는 방향으로 옮겨지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 안의 사랑은 쉽게 마르고 고갈됩니다. 나의 사랑을 발휘하며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거는 불가능에 가까워요. 자식도 힘들잖아요. 자식도. 사실 뭐 조그만 애들 너무 그냥 봐도 사랑스러운 애들 사랑하기는 사실 쉬워요. 근데 그렇잖아요. 네,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네, 싸워야 돼요. 계속 싸워야 되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능해요. 내가 그 사랑의 의지를 발휘할 때 예수님이 채워주시거든요. 생각보다 짧게 끝나겠네요. 네. 네, 제가 아이들 그 말씀 전할 때는 세 줄 요약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졸고 있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깨워가지고 제가 요거는 기억하라 해서 네, 벌써 세 줄 정리 시간이 됐어요. 자, 자는 애들 없죠? 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혹시 나는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나 스스로 물어보시고 진정 믿는다면 그렇게 살게 되어 있다 기억하시면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힘입어 사랑을 선택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은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한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이 목사님의 결단이 담긴 글을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목은 나는 사랑을 택한다입니다. 조용하다. 이른 시간이다. 커피는 따뜻하다. 하늘은 아직 어둡다. 세상은 아직 잠들어 있다. 새 하루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 몇 분 후면 새날이 당도할 것이다. 먼 동이 트면서 요란한 소리로 하루가 밝을 것이다.
새벽의 정적은 가고 낮의 소음이 찾아올 것이다. 고요한 고독은 가고 인간들의 숨가쁜 이동이 시작될 것이다. 결정할 일들과 마감 날짜를 지킬 일들이 이른 아침에 은신처를 헤집고 들어올 것이다. 다음 12시간 동안 나는 하루의 온갖 요구에 부딪힐 것이다. 지금 선택해야만 한다. 갈보리 때문에 나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나는 선택한다. 나는 사랑을 택한다. 어느 사건도 마음 미움을 정당화할 수 없다. 어느 불의도 원한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나는 사랑을 택한다. 오늘 나는 하나님과 그분이 사랑하시는 것들을 사랑할 것이다. 나는 기쁨을 택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 하나님을 모셔드릴 것이다. 냉소적이 되려는 유혹을 물리칠 것이다. 나는 사람을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 이하로는 보지 않을 것이다. 어떤 문제든 하나님을 만날 새로운 기회로만 볼 것이다. 나는 평안을 택한다. 용서받은 자로 살 것이다. 용서할 것이다. 그래야 나도 살 수 있다. 나는 인내를 택한다. 세상의 불편함을 무시할 것이다. 내 자리를 뺏는 사람을 욕하기보다는 오히려 자리를 내줄 것이다. 줄이 너무 길다고 불평하기보다는 기도할 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쌓이는 업무에 주먹을 내지르기보다는 기쁨과 용기로 맞이할 것이다. 나는 친절을 택한다. 가난한 이들에게 친절할 것이다. 그들은 외롭기 때문이다. 부유한 자들에게 친절할 것이다. 그들은 두렵기 때문이다. 불친절한 이들에게도 친절할 것이다.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대해주셨기 때문이다. 나는 선을 택한다. 속임수로 1달러를 취하느니 차라리 빈손으로 갈 것이다. 잘났다고 뻐기느니 차라리 무시당할 것이다. 남을 비난하느니 차라리 내 잘못을 털어놓을 것이다. 나는 선을 택한다. 나는 신실함을 택한다. 오늘 나는 약속을 지킬 것이다. 내 채무자들이 나를 믿은 것을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내 동료들은 내 말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내 아내나 남편은 내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내 자녀들은 아버지나 엄마가 집에 오지 않을까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온유를 택한다.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온유해지는 길을 택한다. 목소리를 높이는 일은 찬양할 때만 있을 것이다. 주먹을 불끈 쥐는 일은 기도할 때만 있을 것이다. 요구하는 일은 나 자신을 향해서만 있을 것이다. 나는 절제를 택한다. 나는 영적인 존재이다. 이 몸이 죽은 후 내 영혼은 하늘을 날 것이다. 나는 썩어 없어질 것이 영원한 것을 지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나는 절제를 택한다. 나는 기쁨에만 취해 있을 것이다. 믿음에만 빠져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만 영향을 입을 것이다. 그리스도에게만 배울 것이다. 나는 절제를 택한다. 사랑, 기쁨, 평안, 인내, 친절, 선, 신실함, 온유, 절제. 이 열매들에 나의 하루를 바친다. 뜻대로 잘 되면 감사할 것이다. 실패하면 그분의 은혜를 구할 것이다. 그렇게 이 하루가 다하면 나는 베개에 머리를 눕히고 안식할 것이다. 여러분, 모쪼록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 우리의 선택이 세상과는 구별된 것이기를, 사랑을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료로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혹시 취해서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시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약하고 때로는 악해서 주님보다 세상의 것을 택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 결단합니다.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습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 걸음걸음 사랑을 선택하기를, 세상과는 다른 선택을 살며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주님께서 이 인생 가운데 주인 되어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빛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의 고민이 주님 세상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시고 이 중심을 주님께 둠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서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잘했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주님 앞에 들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몸무게로 가는 건 아니니까.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 교회 미래입니다. 미래. 우리 교회 미래만이 아니라 각 가정의 미래고 이 지역의 미래고 곳곳에 더 넓은 꿈을 가지고 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산이 이 지역을 잘 지켜가면 좋겠다. 또 우리 교회를 잘 앞으로 세워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는 더 할 일이 뭐냐. 우리 아이들이 밑에서 잘 지금 뛰어놀고 있지만 더 잘 뛰어놀 수 있고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꿈을 꿀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많아집니다. 애들 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이지만 우리 교회 참 감사하게도 유치부도 아이들도 더 많아지고 아동부 부쩍 많아지고 청소년도 그렇고 청년들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다음 달에 또 우리 청년들이 지금 20명이 넘어가고 하기 때문에 한 개의 목장이 다시 2개가 3개로 분립돼서 그렇게 분가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고3 8명인데 오늘 예배에 나온 4명 학생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시면 우리 같이 축복해 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오세요. 자, 강수민, 남세론, 이민성, 안소은, 하은이, 주아, 수희, 하나도 있는데 생각하시면서 같이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여러분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의 손주, 손녀 또 자녀로 생각하시면서 축복해 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2절로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여러분 중에 부모님, 선생님, 또 우리 목자, 목녀님 가능하신 분 다 앞으로 한번 나오시면 우리 내 자녀 또 여기 오지 못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또 우리 부모님들, 목자, 목녀님들, 목장 식구들 앞으로 한번 나와 주십시오. 자, 같이 나오시면 부모님 나오시고요. 자, 목적 목녀님도 나오시고요. 원하시는 분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4명 학생은 가운데로 이렇게 모이시고, 가운데로 모여요. 가운데로. 자, 위에서 우리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장로님들 나오십시오. 장로님들 나와 주십시오. 예. 장로님들 나오시고, 예. 자,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네 자녀를 손을 얹어 여러분 마음을 합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앞으로 가는 걸음걸음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목요일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강하고 담대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통성으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고3들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주 예수님이 마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성령님이 마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민이, 하은이, 세론이, 민성이, 주와 수이, 소은이, 하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녀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이들을 사랑의 넉넉한 품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품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너와 함께 하나니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걸음걸음을 선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고단한 고3 때까지의 10여 년의 세월을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주님 이들의 삶의 무게를 덜어주시고 하나님 손에 모든 것 맡길 때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시며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생명도, 내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도 다 주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굳게 의지하고 예수님 표대 삼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요, 우리 가정과 이 사회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성장케 하시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귀한 일꾼들,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청소년부, 청년부에 크신 은혜와 은총 내려주시고 말씀 사역자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모님들은 꼭 안아주십시오. 오늘 주간 예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오. 우리 앞뒤좌우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 없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하심과 우리를 오늘도 그 하나님의 넓은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또 아는 것과 믿는 것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의 길까지 쉬지 않고 자라가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돌아가는 가표의 가족들 가운데 여기 모인 청소년, 청년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그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르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본을 들고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괜찮아 갑시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르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리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